오늘 나눈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설교의 제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였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찬송가나 복음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말에 이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빠르게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부터 쭉 4절, 5절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14절까지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격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찼으면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바로 바울 사도의 그 기쁜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가 큰 교회의 담임을 맡아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희들과 같이 좋은 안식할 수 있는 집을 가진 것도 아니요, 또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요, 우리와 같이 자녀들을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투옥되어서 그나마 말씀을 제한적으로 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긴 한 문장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알고 명심하고 누려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하고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누가 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꾸어 말하면 복의 주체는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의 주체의 신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복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복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복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죠. 이 중요한 개념은 이 네 번째 개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기도마다
복을 간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죠. 도대체 얼마만큼의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복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의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진정한 참다운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일생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사모하고 또 감사해야 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복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푸뉴마티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티카스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에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인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 요 두 영을 구별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은 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에게 속한 영을 혼이라고 표현할 때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 이것을 푸뉴마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푸뉴마티카스라고 하는 푸뉴마의 형용사형으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spiritual blessing, 그죠? 신령한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복을 우리는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복을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부산물로 받게 되는 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세상적인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도대체 세상적인 복이 얼마나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시험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잠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구약 성경 949페이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할 정도로 이 즐겁게 낙을 누리고자 이제 시도했습니다. 어떤 낙을 누렸냐 하면 구체적으로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보배를 쌓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엔터테인 한다는 거죠. 즐겁게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그리고 초첩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본처가 300명이요 첩이 700명이라, 그래서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초첩을 두었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금과 보배, 물질을 쌓고, 그리고 또 엔터테인하는,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그리고 초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이러한 자신에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가 있었죠. 2장 9절에 보면 여전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전히 지혜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 지혜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더불어서 또 솔로몬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몫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취감을 느낀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라고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물질과 쾌락과 성취감에 극도로 도취되어 보았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보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이 바로 전도서 2장 11절에 있는 바람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물질을 쌓게 하고 또 처첩을 1000명이나 두게 하고 또 노래하는 수고하는 자들을 붙여서 모든 쾌락을 다 누리게 하셨을까요? 정말 솔로몬으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물질을 쫓든 쾌락을 쫓든 명예를 쫓든 권력을 쫓든 어떤 노력을 이 세상에서 한다 하더라도 솔로몬만큼 그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절반도 하기도 힘들죠. 그렇게 해본들 너보다 더 많이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을 직접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결론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가 바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하다. 무익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복은 바로 이렇게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누려본들 결론은 어때요? 전도서 2장 11절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복을 주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다 끝내는 허탈함에 낭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탈함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바울사도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강해를 진행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만 그 종류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은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복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신분 변화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1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복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4절에 아까 방금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때 이 택함, 이 선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의 이 택함의 단어를 1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기업.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클레라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make a lot, make a lot이라고 해서 lot이 뭐예요? lot. 이 로또죠, 로또. 추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한글로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추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ake a lot 한다는 추첨을 한다는 의미인데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추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추첨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 선물이 추첨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소유자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추첨을 하고 나서 이게 당첨이 되면 이 선물은 순식간에 누구에게 속합니까? 심지를 뽑힌 사람에게 속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전부 안 하죠. 그게 롯입니다. 롯. 이게 이제 추첨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소유가 바뀌는데 내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추첨을 당첨된 사람이 어떤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 사람이 잘생겨서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특정한 민족에서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특별히 선을 행해서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추첨을 당하는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추첨하는 자가 그냥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그냥 소유하게 되죠. 없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클레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퀄리피케이션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나의 어떤 행실의 선함과 악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냥 전적으로 추첨을 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KJV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obtained an inheritance, 상속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KJV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NIV에서는 그냥 chos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복을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기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 세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복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만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아들로 삼아주시고 기업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냐면 1장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죠.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는 도장을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방금 본 기업이죠. 상속권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증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다음에 아담과 이브처럼 사탄에 속아서 다시 세상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까?
죄투성이 나를 괴념치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다음에는 이를 보전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복, 신령한 복, 아들로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단어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율라기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한 7, 8구절에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14장 61절, 누가복음 1장 68절 주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과 9장 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2번 1장 3절과 11장 31절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찬송의 의미라기보다는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감탄사죠. 감탄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감탄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감탄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찬양의 시를 대표하는 시편에 있는 몇 구절을 인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찬양은 뭐예요? 나의 노래로.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그냥 3절에서 14절까지 이런 긴 문장이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하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 7절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세상의 패턴이나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느낀다면, 다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죠. 이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이미 내가 받을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된 복을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 짧은 한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들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남김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